15장입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추석까지 저희가 자율적인 본문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며 2주를 나아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야고보서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 일반 서신 영역에 있는 그 말씀들인데요. 그 서신들인데 그 말씀을 이제 더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 함께 또 2주간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15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은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읽고 그 위로함을 우리한 말로 기뻐하더라.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냈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어떠한 말씀을 전할까 좀 생각하면서 8차 비전 행전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의 제자 삼는다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8차 비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비전 행전이 그렇게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8차 비전 행전은 그것을 더 구체화시켜서 바로 먼저 우리의 가정의 축복이 되어지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의 영혼들이 영혼을 구원받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일이죠. 그 가운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래서 이방인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을 한 단계 뛰어넘는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이방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주장들을 다 내려놓고 그 영혼 구원하는 것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우리도 우리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영혼,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일 가운데 더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 가운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의 무리 중에라고 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그 무리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기독교인이죠.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와서 그곳에서 그 안디옥 기독교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하게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고 율법을 그냥 유대교처럼 지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 와서 다른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유대인 안디옥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쟁들이 지금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하면서 함께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지금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의를 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는 모습을 갖습니다. 왜 내려놓습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자신의 오랜 전통이었고 자신이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할례는요, 그들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예요. 율법은요, 그들은 여전히 그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꼭 구원의 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그것에 장벽에 막혀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너무나도 심도 깊은 회의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1차 예루살렘 공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우리로 말하면 1년에 한 번씩 있는 성도 그 총회, 그 사무위원회가 비슷한 것이에요. 총회로 말하면 1년에 한 번 하는 총회, 교단의 총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결정되어지는 일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회의를 이제 1차로 여는 것입니다. 근데 그 1차 회의의 그 주제는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은 결정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노라. 이것 외에는 다른 어떠한 짐도 그들에게 지우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공회가 너무나 중요한 영혼 구원하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 공회가 공적인 서신을 주는 거예요. 공문이에요, 공문. 세상적으로 말하면 공증을 받은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딱 받고 절대 변하지 않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어떠한 다른 사람들이 그냥 사적인 말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이 공적인 서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공적인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 서신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가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그 공적인 서신이 그곳에 가서 전달되어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 복음이 복음되어지고 그 복음이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그 전달되어지는 것,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고심과 고심 끝에 어떠한 자들이 그 서신을 전해주는 것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 22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볼까요?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바울과 방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지금 누구를 보내고 있습니까? 바로 선택했다고 했죠. 그 중에 사람들을 택하여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을 택한 거예요. 그것이 바울과 바나바고 유다와 실라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었고 자신들의 것을 내려놓고 영혼 구원하여 예수 제자 삼는 일 가운데 그것으로부터 이방인 교회 첫 교회 안디옥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이방인의 전진기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 중요한 임무를 위해서 선택해야만 했어요. 선택된 자가
선택한 자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 복음, 그 영혼 구원함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들고 가서 그곳에 그 중대한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택된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오늘도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 또 한번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그 복음이 전달되어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임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아멘. 지금 그 선택된 자를 보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선택된 자가 어떠한 자인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가 참으로 그 복음의 전달에 있어서, 그 진리의 전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리 진리라고 해도요, 매번 양치기 소년 그 거짓말하는 거 알잖아요. 매번 거짓말하고 매번 속이고 매번 잘못된 그릇된 행동들을 해요. 근데 그가 진리를 말한다 할지라도요, 사람들은요 그것이 또 거짓말이고 또 다른 거짓된 내용들을 전한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러기에 그들은 그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의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들의 혼란을 잠재우고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그 복음의 진리를 더욱더 전해가기 위해서 지금 바울과 실라 그 다음에 바나바와 유다를 보내는데, 그들이 어떠한 자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 가운데 이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사랑을 받는, 그런 하나님께서도 인정받고 교회도 인정받는 무한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자가 그 가정 안에서도 신뢰를 받고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하나님이 되게 하고 생명이 되게 하여 그들을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도 묵상했던 것처럼 5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메시지, 그 화목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지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지는데, 그가 바로 정말로 간청하여 화목하게 하는 자야. 그가 바로 그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신뢰를 받고 신임을 받고 그의 삶이 하나님과 그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너무나도 순전하게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의 이름을 위해서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견고하게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보는 자들에게 인정함을 받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그 소중한 가족의 영혼들을 생명의 복음으로 인도하고 싶으세요? 그런 소망함이 우리에게 지금 발자비전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 신실하고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의 진리에 나의 생명을 걸고
나의 삶 가운데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기를 그 중심 앞에. 어저께 목장 모임을 하면서 목자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직장이 있어요. 자신 직장 안에 다 살아갑니다. 근데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사역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첫 번째고 그 직장 생활하는 건 두 번째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간도 가정 안에서 삶 안에서 보낸 시간이 더 많죠. 우리가 우리의 중심 첫 번째 되어지는 그 순선선의를 잘 해야 해요. 그것을 분명히 주님 앞에 드려야 해요. 때로는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가야 할 생계의 모든 것이 첫 번째고 그 나머지 삶과 사역이 두 번째라고 생길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있는 것이고 그 직장 생활 또한도 내 안에, 내 삶 안도 그 안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근데 목사님은 그것이 분명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나의 삶과 사역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 직장도 그것과 함께 드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 바울과 실라와 같은, 바나바와 같은, 유다와 같은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영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전달되기 원하십니까? 내가 먼저 신실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순전한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28절 29절도 읽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은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이것은 복음을 받은, 지금 그 서신을 받는 그 안디옥의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권면의 말씀이죠. 모든 것,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것, 의롭게 되어지는 것 외에는 짐을 지우지 않겠다고 했고요. 그러나 요긴한 것들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요긴한 것들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할례나 율법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에 관한 것이에요. 복음의 믿음에 관한 것. 그것을 단조항으로 야고보가 말하고 있죠. 어떤 것이었습니까? 4가지 조항이었는데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그다음에 목매어 죽은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나중에는 바울을 통해서 또다시 어떻게 또 짐들이 내려 놓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4가지 모두 다가 어떤 것이냐면 이방인 신전에서 드려지는 그런 행위들이에요. 이방인 신전에서 아직 복음이 처음 들어갔고 복음과 함께 많은 혼란을 겪으면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방인 신전에 가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 그리고 이방인 신전에서 그런 음행들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사를 이방인 신전들은 드렸어요. 그리고 목매어 죽은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이것들도 다 이방인 신전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왜냐하면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과 그것을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흠집을 주고 또한 또 나누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들은 피하라고, 멀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를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공동체가 편안하도록 그렇게 이루어져 가야 한다고 또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이방인 교회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심들을 내려놓아야 하죠. 그리고 나서 그들 또한도 순전한 믿음 안에 설 때 그들을 또한도 이방인들,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함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도 지켜야 될 영원 구원함의 행위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행위가 욕심이 아니라 오직 주님 바라봄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나는 낮아지고 내가 어떤 욕심이나 내가 높아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낮아지고 내 것은 내려놓고 오직 그분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영원 구원함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나아갈 때 영혼 권함이 더욱더 주님 앞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30절, 31절을 3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0절부터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에 권하여 굳게 하고. 지금 서로가 위로의 말을 하죠. 실라와 유다가 더욱더 위로의 말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권면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말을 하냐면 힘을 더 실어주는 것이에요. 격려하시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주었던 그 권면의 말씀, 여러분이 신실한 기독교인들을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힘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힘을 더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위로해 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위로가 있어야 돼요. 힘의 격려가 있어야 돼요. 때로는 부딪히는 의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딪히는 의견은 우리가 넘어가야 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더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에게 닥쳐있던 어겨나 시험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격려하시고 사랑으로 나아가 주님의 몸된 교회, 능력 있는 교회를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도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입술에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가족의 자녀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겠다고 그러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잘 모른다면 최소한 4학년이라도 그거 너무 짧거든요. 그거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8차 비전 행정 가운데 실질적으로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내 입술에 있고 그 마음으로 실제적인 복음을 그들에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전해야 합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8차 비전 행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복음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분명히 복음을 듣고 마음이 주님 앞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